열심히 평소에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천국에서 영원히 지속되는 것. 여러분 오늘은 이제 이 9가지 복 중에서 마지막 3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 첫 번째가 화평케 하는 자잖아요. 여러분 화평케 하는 일은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화평케 하는 일을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필요하고 또 본질적인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 화평케 하는 일. 여러분 이 화평케 하는 자는 어떤 복이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네,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속하게 된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막 서로를 막 이간시키는 사람이 간혹 있잖아요. 간혹 우리 주위에도 보면 A라는 친구한테 가서는 막 이 말하고 B라는 친구한테 가서는 또 이 말하고, 그래서 막 둘 사이를 완전히 그냥 갈라놓고, 의외로 여러분 주위에도 보면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좀 부정적인 얘기 내지는 좀 그냥 감정이 격해져서 섭섭한 이런 얘기들은 그냥 흘러듣고, 그냥 좋은 얘기들은 좀 해주고, 가능하면 관계가 좀 잘 맺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또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돼야 될까요? 화평케 하는 사람. 여러분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여러분 개인과 사회에서 적대적인 감정 또 적대적인 행동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심하면 막 폭동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예. 특히 이제 좀 정치적인 입장이나 혹은 이념 같은 것으로 인해서 저는 여러분 간혹 뉴스나 아니면 주위에서 막 자기와 정치적인 입장이 다르면 막 죽여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 굉장히 좀 심각함을 느끼고,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면 도대체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정치적 혹은 개인적인 입장을 가지면 안 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적으로는 저는 정치적인 입장을 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판단하고 분별해서 내가 이런 입장이 맞겠다 싶으면 얼마든지 하십시오. 그런 활동이 필요하면 합법적인 한에서는 얼마든지 활동도 하십시오. 이 시민사회에서는요 그런 게 좀 필요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때로는 비판도 하고 견제도 하고 그런 게 좀 필요할 수도 있고요. 다만 저는 그 역시도 여러분 상대적으로 생각을 하십시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대부분은 상대적인 겁니다. 상대적이란 게 뭡니까? 누구에게는 옳고 누구에게는 유익할 수 있지만 모두에게 옳고 모두에게 유익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 오직 말씀, 오직 복음은 절대적입니다. 시대나 어떤 시대, 어떤 인종, 어떤 민족, 어떤 계층, 어떤 이익집단, 어떤 입장에 상관없이 절대적이고 완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을 때 누구에게는 좀 부족하고 누구에게는 좀 안 맞지만 누구에게는 맞을 수 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가 그런 걸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누구에게는 진리가 되고 누구에게는 진리가 안 되는 건 진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진리는,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진리는 절대적이고 온전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그렇다고 제가 세상에 무관심하자는 게 아니라 세상 일에 관심을 갖되
세상에 매몰되지는 마십시오. 매몰될 필요 없습니다. 제가 간혹 그런 분들 봐요. 막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뉴스 기사 검색하고 그냥 뭐 여러 가지 정체적인 현황들 때문에 그냥 얼굴이 그냥 불그락 푸르락. 저게 정말 좋은 걸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그 절대적인 진리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 세상 사람들한테 참 진리와 복음을 선포하고 소개하고 여러분 그런 가운데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 아내가 활동 지원사로 일하고 있는 거 아시죠? 뭐 하루 종일 일하진 않습니다. 우리 시각장애인 선생님 출퇴근을 도와주고 여러 가지 뭐 은행, 병원 또 뭐 장 본다든지 일부 가사 이번에는 그 선생님이 또 집을 샀어요. 그래서 집 사는데 모든 인테리어까지 막 저도 이제 엊그저께 그 최종 계약하는데 제가 좀 가서 동행을 하면서 좀 그런 것도 봐드리고 했는데요. 여러분, 이번 정부 들어서서 이 주택 대출이 굉장히 강화됐잖아요. 저는 이 취지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네, 집값을 안정시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좀 너무 이렇게 과다 대출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건 필요한데 이것이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걸 제가 또 알게 됐어요. 이분이 선생님임에도 불구하고 막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한계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전세긴 하지만 이게 나가야 이 돈을 가지고 또 뭘 메꾸는데 막 집으로 들어오려고 했던 사람들이 막 여러 케이스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예상했던 나올 것 같았던 대출이 막 막히니까 오려고 하는데 막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정부 또 어느 정책이든 모두를 만족시키는 건 없습니다. 그건 진보 정권이건 보수 정권이건 혹은 어떤 정책이건 모두를 다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세상사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절대적인 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가능하면 다른 것은 조금 상대하십시오. 저는 무관심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그럼 지금 뭐 세계 특검이 막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고 지금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도 막 많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 제 주위에 탄핵을 이제 제 목사님, 제 주로 탄핵을 찬성했던 분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체로 한 20-30%, 탄핵을 반대했던 분들은 반대로 한 70-80% 됩니다. 목사님들이 사실 많이 좀 보수적이긴 합니다. 저는 그분들과 어떻게 할까요? 굉장히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얼굴 붉히며 대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뭐 혹은 뭐 찬성이든 반대든 그렇구나. 예, 뭐 그럴 수 있죠. No problem. 물론 어떤 사람들 중에서는 어떤 목사님들은 막 그냥 쌍심지를 켜고 막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모든 분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어떤 정치적인 혹은 어떤 개인적인 입장에 여러분 그 절대성을 부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게 다 옳을 수도 없고 이게 또 시대가 바뀌면 이게 또 평가가 또 다르게 날 수도 있고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에는 뭐 우리가 필요한 만큼의 관심이나 이런 거는 가지시되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절대적인 진리.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화평케 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개인적인 입장차나 심지어 정치적인 이런 입장차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은 우리에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
두 번째는요,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입니다.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 갈등 속으로 뛰어들고 평화와 화해를 추구하는 것은 때때로 이 현상 유지를 하는 것에 맞서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항을 낳습니다. 때로는요, 공격을 받을 가능성도 있어요. 우리가 꼭 그래야 되나? 그럴 필요가 있을 때는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확신합니다. 의를 위해서,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는 것은요, 가만히 있을 때는 이런 일이 잘 없겠죠. 저도 제가 고등학교 때 사실은 애들한테 좀 놀림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뭘 나쁜 짓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끊임없이 우리 반, 그때는 반 학생들이 많았잖아요. 65명, 70명. 우리 반 모두에게 복음을 다 전했습니다. 여러분, 인문계 고등학생이, 저도 뭐 나름대로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그냥 공부 안 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기회만 되면 쉬는 시간마다, 점심시간마다 복음을 전하고, 귀찮다 이 자식아 꺼져라 막 이런 얘기 무수히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아무런 시도를 안 했다면 그런 얘기 안 들을 수도 있겠죠. 네. 오히려 애들이 예수쟁이 하면서, 문목사 하면서, 뭐 교회가 이렇다며, 뭐 이런 거는 뭐 어때, 막 정말 진리에 관심을 가져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좀 비아냥거리듯이 막 이렇게 여러분,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어떤 자기 신념을 위해서 핍박받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신념을 위해서. 물론 우리가 자기 신념을, 굳건한 신념을 가지고 사는 것은 좋은 거긴 하지만, 나의 신념을 위해서 목숨을 걸지는 마십시오. 우리는 진리의 말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건 좋습니다. 그건 오히려 주님께서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죽어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개똥 철학이나 나의 신념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 이 복음. 그래서 여러분, 의를 위해서, 그래서 평화와 화해를 이루고 또 갈등을 제거하고, 이런 걸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좀 힘든, 때로는 좀 외면을 받을 수도 있고, 우리에게 좀 힘든 일이 닥칠 수도 있고, 좀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게 복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세 번째 하기 전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살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죠? 로마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 여러분, 로마 제국이 의로운 제국인가요? 로마 제국이 진리와 사랑으로 충만한 제국일까요? 로마 제국은 여러분, 칼로, 힘으로 정복하고, 항복하지 않으면 다 죽이고, 항복하면 자기들의 지배를 받게 하는 제국.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제국의 속성은 악한 거예요. 탐욕입니다. 탐욕. 예수님이 로마 시대에 그 당시에 이 세상에 오셨는데,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이 로마 제국을 뒤집어야겠다, 여러분, 그렇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내 나라는 이 나라에 속하지 않았다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종들에 의해 잡혀가실 때 예수님을 막 종들이 잡아가려고 하니까 어떤 제자가 품에서 칼을 꺼내가지고 그 종의 귀를 잘랐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 제자가 누굴까요?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혹시 열심당원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자기 품에 칼을 넣고 다니는, 무력으로 유대 독립을 이루려고 했던 사람들이 열심당원인데, 예수님 제자 중에 몇 명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시몬, 그러니까 열심당원
시몬입니다. 베드로 말고. 그리고 베드로도 사실 열심당원으로 보여요. 왜? 열심당원들 특징이 품속에 칼을 딱 차고 다니거든요. 가룟 유다도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열심당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과 그 형제도 사실 좀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학자들이.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마태복음 26장 51절 5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우리가 여러분 세상사에 뭐 세상이야 뭐 어떻게 돌아가든 말든 우리는 뭐 그냥 하늘나라만 생각합시다. 이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관심도 갖고 필요하면 참여도 하시되 이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무력과 칼로 혹은 나의 힘으로 뭐 어떻게 해보겠다 이런 그런 태도는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신념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우리가 기꺼이 고난도 고통도 어려움도 감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나를 인하 11절과 12절을 보시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여러분 정말 이게 복이 있습니까? 이게 정말 복된 건가요? 여러분 욕 바가지로 한번 들어보신 적 있나요? 나로 말미암아 이 나는요 우리 각자 나가 아니라 예수님을 말하잖아요. 나의 개똥 철학이나 나의 신념이나 나의 부적절한 행동 때문에 욕을 바가지로 듣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건 우리가 성찰하고 자숙하고 반성하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전하거나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려는 것이거나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욕먹고 박해받고 우리가 나쁜 말도 듣고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그 미친놈들 하는 짓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건 정신이 온전히 박힌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즐거워합시다. 어려움과 고난과 여러분 오해를 우리가 기뻐하자는 게 아닙니다. 오해는 가능한 푸는 게 좋죠. 굳이 뭐 쓸데없는 어려움을 왜 당하려고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오해와 어려움과 고난을 혹시나 만나게 될지라도 우리는 그 역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여러분 이 상은 아파트 평수나 우리의 통장의 어떤 계좌 금액을 얘기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하늘의 상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저는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뭔가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보다 더 큰 뭐가 있을까? 그 말도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우리에게도 이런 자들에게 보상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적당하게 거칠애로 혹은 공갈 내지 구라 이런 거 말씀하시는 분 아닙니다. 보상이 있겠다라고 하면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수준에서 생각하지 맙시다. 내가 지금 이대로 가면 천국 가면 나는 30평짜리 아파트인데 이걸 이 레벨업을 해가지고 60평 되게 해주시네. 이런 식의 보상은 아닐 거예요. 이런 식의 보상은. 그러나 분명히 보상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 말씀은 믿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건지. 우리 주님이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셨기 때문에 그냥 요 정도로만 이해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해서 9가지 복된 사람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복을 좋아하죠. 예. 여러분 우리는 평안과 형통과 행복을 추구합니다. 이게 나쁜 건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하고, 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정말 평안하고 형통하고 행복감을 충만하게 느끼며 살기를 기도합니다. 가능하면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 좀 어려움 당하게 해주세요. 가능하면 고난 중에 있게 해주세요.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게 해주세요. 저 그렇게 기도 안 합니다. 네. 정말 평안하고 형통하고. 아까 지우 형제하고 이제 차 타고 오면서 지난번에 기도 제목으로 냈던 학원에서 좀 일하고 싶은데 지난주부터 영어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놀랐어요. 국어 국문학과인데 영어 선생님,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예. 네, 그것도 그냥 뭐 학원에 뭐 그냥 이런 다른 보조 이런 게 아니라 직접 학생들을 가르치는, 강의도 하고 하는. 예.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마음 속으로 얼마나 마음이 흐뭇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함께하는 교회 속한 모든 우리 교우들이, 우리 성도들이 정말 평안하고 형통하고 잘되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때때로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진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오해나 어려움이나 또 힘든 일을 만날지라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합시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우리의 이런 것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의 삶이 영원한 거 아니잖아요. 이 땅의 삶이 우리가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그 삶 때문에 잠시 잠깐 사는 이 세상에서 평생 동안이 아니라 때때로 우리가 좀 오해를 받기도 하고, 때때로 좀 손해를 보기도 하고, 때때로 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합시다. 하늘의 상이 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9가지 복은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너무나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우리의 성품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하고